봉사가 있는 목적이 이렇다라는 거. 네.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의 감당함입니다. 모든 부분이라고 했어요. 손대접하는 일과 헌금하는 일과 유형의 교회에서 필요한 봉사 부분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연보와 헌금이 나와 있는데요. 연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글 그 사전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보태주는 것을 연보라고 하고, 그래서 버릴 연자를 쓰고 돌보를 쓰고 있는데요.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바치는 거, 또 그 바친 그 돈을 헌금이라고 표현하고, 주일이나 축일에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드릴 헌, 바칠 헌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헌금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생명 얻게 하는 주의 일에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어려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드려지는 것으로 연보나 헌금이나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발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헌금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식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개떡같이 인가 신령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신령한 성령이고 진정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진정은 진짜 땅바닥 아래에 있고 어떻게 헌금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자신을 온전한 예배의식으로 온전한 제사의식으로 드렸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헌금에는 또한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 또 헌금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 거꾸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 했으니까 내라 그랬으니까 내는 거다. 주일학은 내라고 해서 아니요. 그 드리는 그 자체에는 주님, 자기가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안 쓰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헌금 자체는 어때요? 곧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바칠 헌.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백호 씨가 제가 그날 한번 봤어요.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정말 그 A4 용지에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갖고 장백도. 그러니까 그걸 하나 보더라도 어때요? 그 헌금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또 그 앞에다 막 뭐라고 써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굉장히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들에 대한. 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그렇게 그 헌금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마음이 담겨야 되고 정성이 담겨야 되는 거고, 헌금은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육체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실 때 이미 죽었더라. 그런 것에 대한 감사와 간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헌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한 사건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봉사에는 연보와 헌금이 포함된 정성을 다하는 섬김입니다. 이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연보로 인하여 나눔이 되고 자신의 몫을 헌금으로 들여서 나눔을 가질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스 시작. 목사나 교사나 공동체에 있는 유용하나 복음을 세워 확장되어지도록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지키도록 가르쳐주고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 일을 하게 하여 연로로 전문으로 영육의 필요에 따라 행복함을 원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목사나 교사가 공동체의 이유 중 하나가 봉사 일을 하게 하는데, 복음을 세워 확장되어지도록 성도에게 교육하고 지키도록 가르쳐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 일을 하게 하여 연보나 헌금으로 영육의 필요에 따라 공급함을 원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연보나 헌금을 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지체들이기에 나와 한 지체들이기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연보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백호씨랑 경이랑 이제 회의를 받아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또 정말 우리 미진과 경호는 어둠 목세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위한 수단에 이렇게 각기 사용되어지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면 누가 이제 그것을 맡아서 일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사람의 영육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다음에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곧 받는 그곳, 그가 곧 나라는 거. 자, 백호씨가 헌금한 그 정성이 그 받는 사람의 주의 지체로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그가 받는 것은 곧 백호씨가 받는 거고,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곧 백호씨가 이겨냄을 받는 거고, 그가 곧 그것을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그 헌금이, 경의의 헌금이 곧 그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이라는 거. 이 표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보와 헌금은 성도들의 의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함에 나타냄입니다. 이는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배고픔과 주림이 해결되며 선교의 원활함이 될 수 있기에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저 정수기를 소독하러 온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바이블 아카데미로 돼 있으니까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11조, 애 둘 데리고 11조를 냈는데 그 11조에 대한 것에 자기는 내긴 내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크게 저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헌금이 다 이전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거.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가슴이 아프죠. 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아까 그랬죠. 건강은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열도 그러면 어떤 말로 하는군요.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드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골비를 산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믿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크게 짓는 그 일이 얼마만큼 그 돈에 비해서 생명 얻는 일에 한번 그걸 생각해보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운영위원이나 목사는 욕심을 내지 말고 어느 만큼 점진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나는 지혜로운 타당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야 그 돈들이 헌금이 어때요? 정말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과 그 지체들의 영육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의 일에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용되어야지 건물 줘놓고 이자로만 다 나간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좀 지혜롭게 이렇게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그렇게 지어주겠다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돈들을 그래서 경매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좀 이제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리스도는 머리니 그의 끝까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안에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내일까지 잘할지라 증거했습니다. 네, 네. 이것이 서로 사랑의 소등성을 가리키는 거죠. 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있었던 사랑의 나눔의 역사가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요즘 세대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울은 다른 지방의 교회들에게 연보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연보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왜? 힘에 지날수록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그 지체들의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게 하는 거야. 다른 지역에서. 근데 할 때 있는 것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왜? 그가 곧 누구라는 거? 나라는 거.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연보 일에 타 교우들이 감동하며 더욱 힘써서 주의 복음사에게 기여하며 본을 쫓아 감사함으로 더 선한 열매가 나타남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뒤에도 나와요. 자, 교회에 월세를 보는 교회가 쫓겨남을 당하는데도 그 교인들은 육체의 안일함을 우선순위 하기에 모두들 그 교인들의 믿음대로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좀 믿음이니까. 백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남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 교인들은 육체의 안일함을 우선순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안일함을 우선순위 하기에 모두들 어때요?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그 교회가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들이 말씀을 배우고 주의 복음을 더욱더 거기서 흥왕되게 해가지고 이웃사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중요합니까? 자기 집이 중요합니까? 유형의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쫓겨남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믿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집에, 그 안에 집 있는 자가 그 집을 팔아 감당하며 또한 전세 사는 이가 좀 줄여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형의 교육 필요성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유형의 교회를 존재케 할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의 소중성이 무디고 주님 사랑함이 연약하며 존재의 목적이 무분별함을 나타냅니다. 맞죠? 네. 복음을 위하여 존재케 했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본다면 멀리 떨어진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 바울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요구에 어떻게 화답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네. 자, 목사가 있는 목적은 목사와 교사가 있는 목적은 어때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절로 15절까지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대. 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된 것도 알고 너희들이 지금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복음을 더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들어오게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나한테 핍박이 오나 환란이 오나 무엇이 오더라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 성도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연보를 모았어 이렇게 말했다는 표현이에요.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물론 결론부터 줬어요. 어떻게 격동시켰는데 이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이 내 말한 것 같이 준비케 하려 하며 미리 보냈어요. 아가야 지방에 지금 바울은 왜 좀 더 잘하게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교사들이든지 목사들이든지 왜 봉사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수자를 보냈다는 거죠. 이제 염려함으로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마게도냐인들 너희를 위해서 아가야 지방에서는 1년 전부터 연보를 모았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희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혹시라도 너희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고사하고, 뭐가 문제라는 거? 우리가 이 믿던 곳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복음의 저의 요소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건 이만큼 중요해요. 이만큼. 그 복음이 저해가 안 당하려면, 그 사람의 위상이, 주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위상이 꺾이지 않게 하려면, 그렇죠? 공동체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까 그랬죠? 헌금은 그것이 나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 무엇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긁어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헌금에는, 그 연보에는 마음과 정성이 담기고, 받는 자가 곧 나다라는 걸 생각하고, 받는 자가 다 주님의 지체라는 걸 생각하고, 그가 굶지 않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없어서 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끔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가진 아가야 집안에서는 신앙과 이 행함을 입고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8절 박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잘 봐야 돼요. 이게 잘 봐야 돼.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줘서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신앙을 견고케 하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자기 집도 팔아서 했을 거고, 논도 팔아서 했을 거고, 밭도 팔아서 했을 거라는 의미예요. 왜? 생명 얻는 것에 우리의 원함이기 때문에, 생명 얻게 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모든 은혜를 믿음이 경비케 했다는 거죠. 정말 주정의 관계를 갖게 했다는 거죠. 정말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자기들의, 아까 그랬죠? 1절에 원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원함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대로, 그 믿음대로 넘치게 주셔서, 이는 너희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넘치게 주신 것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거잖아요. 생명 얻게 하는 일이잖아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생명 얻게 하는 일, 그쵸? 복음을 전할 때는 구제와 복음이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인들에게는 감동이 가버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만 가져가니 아니에요. 신앙이 기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9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그 의라는 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듯이 우리가 하나의 생명의 씨가 되어서, 그쵸? 생명의 날이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복음과 빵이 같이 경배해서 행함으로 갔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심는 자, 바울은 뭐라고? 나는 복음으로 심었다고 했어요. 바울은 물을 줬다고 했어요. 아볼로는.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의 씨를 심길 수 있는
이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쵸? 심을 것을 주사.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착한 일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는 그 일이 넘치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에게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다는 것에 주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거예요. 돈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풍성하게 하사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봐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줬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믿음이야, 신앙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결과, 행함으로 한 결과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또다시 부요하여, 그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해. 몸과 마음과 물질에 다 부요하여 드린 거잖아요. 부족한 것만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뭐 물질 줘서 아니잖아요. 생명 주어서,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백호 씨가 선교사로 파송을 저기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나라는 정말로 핍박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빵을 주면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옛날에 이제 신앙총이라는 이단의 집단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내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일거리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들을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게끔 했던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것을 대주는 거야. 할 수 있게끔. 그럼 190 쌀값으로 갔으나 아니잖아. 190의 육체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해? 영적인 일에, 주의 나라 확장하는 심는 일에 그 돈이 사용되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가야 교회인들에게 부자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네. 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명 주심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은 이렇게,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쵸? 봉사의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일과, 그렇죠? 결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큰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일에 모든 물질도 봉사도 나눠져야 된다는 거. 이런 믿음이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나그네의 여정에 소유해야 할 믿음이 되는 거. 자,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쵸? 이런 자들은 억지로 내지 않잖아요. 참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서 뭐 땅도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복음하고 같이. 그래서 교회의 연보는 그 교회의 존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나눔을 위한 연보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이렇게 여러 교회의 나눔을 위한 돈을 버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모두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주님께 두었기에 연보를 나눌 수 있음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선교부를 둔 이유입니다. 나눔의 후속 처리도 지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박스 시작. 자신의 모든 것에 주중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주중의 관계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으로 더 많은 주님의 양들이 배출되도록 양들의 서로 사랑이며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심의 이유입니다. 이 박스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동의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지체는 주님 교회의 지체이기에 언제 어느 곳이든 그 지체의 몫을 필요로 한 곳에 달란트를 발휘하여 몫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박수 시작. 주님 교회의 지체들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위함으로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주된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A라는 교회의 부족함을 B라는 교회가 채워주고 C라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심입니다. 이 일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강단의 목회자의 변화도, 다시 말해서 세미나나 부흥성회도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기 위함입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바꿔가기 위한 서로 사랑으로 성도들의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 지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로 몫을 감당하여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나누며 하나의 몸을 이룬 무형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체들로 성장하는 여기 모인 무리들의 심령들이 각자 달란트를 발휘하며 온전케 되기 위해 지도자 교육도 받아야 하고 서로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지혜로움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나 혼자는 연약함이지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열이 되고 열둘이 된다면 어느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응답받아 행함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임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워갈 때는 모두 힘을 합하여 주의 일에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하고 우리 모두는 집도 없고 우리 모두는 거의 월세에 놓여 있는 현실이겠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라고 하시지 아니하시며 미래에 벌어서 하라고 하신 거 아니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의 원하심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이 겸비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내일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하고 내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원함이 주님 따라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은 금요일을 가서 모두 주님께 드리며 옷 한 가지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다니는 형제들과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변하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변화가 올 것입니다. 변화가 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오리까 또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함이 있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지 아직도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주를 믿는 믿음의 척도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버리십시오. 바꾸십시오. 주를 믿어 얻는 것은 생명인 것을 그에 나온 목적이 죄사함이며 주님 나라 확장인 것을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일이 곧 살림을 받는 일이며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회복해 가시는 구속 사역임을 사람의 본분임을 일생 교회의 가장 값진 존귀한 목적임을 여러분에게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겠노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진실되고 몸부림의 찬송을 기도 고백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다 두 눈을 감고 한번 해봅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죽음까지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면서도 입을 다물고 끝내 목숨을 내어주신 대속죄물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일이 나를 위함이라고 새기시며 그 주님의 구속사역으로 내가 여기 지금 있게 되었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한 존재의 목적, 주의 복음을 위해 부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박스와 같은 그러한 자세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주님 사랑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로서 보는 것을 바람으로 갖지 아니하는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라는 것들이며 무엇이 믿음의 실상입니까? 참 믿음은 주님의 백성들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바라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아닙니까? 자신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가축 안에 바뀐 실상입니다. 그 결과 생명 얻게 하는 일이 되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얻게 되는 영적인 일이 되기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소망 역시 생명이기에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영적인 일이기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동일선상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느니며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은 보이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같은 의미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혹 가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고 여기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함 때문에 부유를 흥하는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여러분이지 않았습니까? 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고난은 이런 육체의 가난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난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고난의 유익이란 말입니까? 박스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 그 고난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가리킴입니다. 그래야 지체의 몫을 하기 위한 몸부림과 주님의 동행함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유익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현실이 고난이 없는 데는 예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은 원죄로부터 온 생로병사 가운데 하나일 뿐 주님이 가리킨 고난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아무도 병드는 것을 원하신 거 아니고 사업이 망하는 것 원하신 거 아니고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은 대자연 가운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 은혜로 덧입히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그런 데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적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 생사 화복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죽고 영적으로 화를 받고 영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읽은 것처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망하고 병들어서 주님의 교회에 나온 이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기회를 선용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 사업을 일으켜주심도 건강의 회복도 목적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더 부지런해야 하며 더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능력과 얼마만큼 세포 구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목숨의 기한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오늘이라고 해서 내일이라는 보장이 있음도 물론 아니며 부자라고 해서 내일도 부자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모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멋진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꿈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형편 그대로 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룻밤에 지었다 부셨다 하는 육적인 꿈보다 더 훨씬 소망과 행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행함으로 실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왜?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정성도 뜻도 목숨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행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신본주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주중에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와 배워야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박스 시작. 이 모든 일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유익함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주정의 관계를 갖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달라고 간구하며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일에 행함으로 달려가십시오. 찾는 것도 구하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그 일에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의 기도와 비전의 제시와 가르쳐 지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자 자기 자신부터입니다. 누가 하든 하지 않든 개의치 아니함입니다. 먼저 자신이 행할 때 남도 따라올 것이며 모두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중의 관계는 내가 종으로서 주체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있는 일들로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수단이 되어지도록 하며 본질적인 복음 전함을 같이 병행해 나가십시오.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의 교우들, 이런 자들은 주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사심은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할 것입니다. 문자대로. 상반되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으며 미련함입니다. 왜요? 가난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면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왜? 육체를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하게 오심입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본을 쫓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 부유함으로 그 충만한 은혜로 더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을 권한해 둔 것처럼 말하나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어 진리입니다.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영도에 일컫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한 배움과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이 되어야 하는지 주기
주기도문부터 바로 알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바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박스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며 믿음과 연결된 바람이기에 하나님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가 되기 위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그 일의 종의 지체로 몫을 기울여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을 바라며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세상명의 탄생의 원함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박스 21쪽 시작.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 자기 부인, 나의 몫에 트인 십자가가 들어있고 두 계명 지킴에 그 일을 위한 행함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결과 주의 나라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규결하심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원권을 받음이라는 증거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의 결국은 주의 나라 확장되어짐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구속사역에 기여이지 물질의 성공이나 병 나음의 결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 나은 것도 보이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도 취직되는 것도 육적인 형통 모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결국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무엇이 일반이며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나눠봅시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의 일반인 것을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혜자는 눈이 밝고 구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바라는 이 일반인 줄을 내가 믿고. 그렇죠. 이들이 영적으로 지혜자는 눈이 밝아요.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잖아요. 그렇죠?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자고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자는 우매자이잖아요. 그들은 어둠에 다니거니와 일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어. 백호 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나중에 뭐가 된다 하더라도 백호 씨는 육체의 후패함을 겪어야 되는 거고 인간이 원죄로부터 온 생로 변화에 이것은 당연히 다 겪는 거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안 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군복, 헐벗고 우매받고 오길같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또 16절에는 시작.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맞죠? 일반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됩니까? 믿는다고 해서 건강합니까? 아니라 일반이라는 얘기예요. 일반. 3장 19절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쳐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이성이 없는 자들은 짐승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우매한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혜자나 우매자는 다 동일한 호흡을 해요.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지혜자의 죽음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의 죽음 모두가 다 동일한 육체의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자, 9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겪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자 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망하지 않을 수도 또 부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일반 동일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당하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9장 3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약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